할렐루야. 서른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네 가지 모습,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네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까? 이걸 안다고 한다면 남을 치료하는 것도 알아서 도울 수 있지 않나. 아니, 나부터 도움 받는 거죠. 이거 하나님 나 치료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병에 하나님의 치유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는 몰라도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정확한 분별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큰 은혜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슬픔과 정신적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도우시는가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다. 어려워져.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그냥 오늘 본문 읽어드릴 테니까 올리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그러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나병한 자는 완전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딱 이거죠. 내가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나병에 걸려가지고 저주받은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나한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나만의 전 과정을 다 하니까는 하나님이 요 어려움의 사건을 통해서 나만을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냐? 아니요. 나만을 병들게 하셨냐?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려움에 빠지고 또 의식주 생활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어려움의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뭘 들으셨냐면 왜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의 그 선생은 죄인들과 왜 같이 다닙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에서 죄인은 병자 가운데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거나 죄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거죠? 나를 부르러 직접 오신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강력한 사인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펼쳐졌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상황에서 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치료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절대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디로 부르시는 거냐면 주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 마음을 갖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못합니다. 머리가 너무 명석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를 붙잡아야 돼. 하나. 그러니까 어려움은 하나만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 붙잡아야 돼. 하나.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건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은 질병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 10명의 나병 자 다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님 부르신 거예요. 왜? 어려움을 풀어주시려고 그 고통을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구주는 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 하나 딱 붙잡으셔야 돼.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함, 병이 들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재정이 힘들거나 다 마찬가지. 딱 하나 붙잡아야 돼.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지금 사인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건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섭리하신 은혜. 이거 진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때 나에게 부르시는 구체적인 사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세요. 근데 말씀이 말씀같이 안 느껴져요. 말씀이 말씀같이 안 들려진다. 예를 들면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온 거죠. 전리품 같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은 하늘 위에 있고 이 여인은 아내의 수종들은 종입니다. 물론 아내의 종이니까 다른 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대우를 받았겠지만 종 아닙니까?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는지라. 지금 직접 얘기했습니까? 간접 얘기했습니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 여종이니까 만날 기회도 없었겠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아내는 이게 뭔가 들린 거죠. 아니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 여종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여종. 뭐라고 얘기냐면 여주인한테 이러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거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 엘리사의 치료 과정을 볼 수도 있다. 아니, 엘리사의 치료 과정 못 봐도 들을 수 있다. 소문으로. 아니,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치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죠. 플러스 다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마음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다. 다 가능한 거지요. 주제는 뭐다? 핵심은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들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내는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도구로 쓰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악담과 악한 말은 사단이 써요. 그래서 불화살을 만들어서 사람 막 힘들게 만들어요. 다 말 때문에 힘들어져. 근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감동돼서 한 말들이 전수가 돼요.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3절 밑에 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거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나아만이요. 들렸을 거예요. 종 따위가 할 수 있잖아요. 종 따위가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나라가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군인데 너도 거기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게 그냥 들린 얘기라면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라면 못 갑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저 종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또 거기 가면 그게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서 은혜는 받지만 움직일 수는 없다. 왜? 움직이려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믿음의 말은 특징이 뭐냐?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포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개입이에요. 이 부분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 아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내 질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말이 아람에 있던 나아만이 나중에 결단해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150km에서 200km 됩니다. 한 4일, 5일 걸려 말 타고서. 왜냐하면 예를 갖춘 한 나라의 사신처럼 행차로 와서 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4, 5일 걸려요. 이거 생각 안 났을까요?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고친다고? 그 고친다고? 나를 고친다고? 나를 고친다고? 이거 계속 생각나겠죠? 나를 고친다고? 나를 고친다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냥 평범한 말 같으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안 없어져요. 계속 영혼이 남아. 고치라고 해보라고 금식해보라고 해보라고 했어요. 은혜가 나타나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핵심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려요. 사람 말 같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은 귀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적인 어떤 분별의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주의 말씀에 안 떠나고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 말이 안 떠나요. 이거 이기셔야 돼요. 이거를. 사단이 역사하면 계속 그 말을 읊조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못 살게 만들어요. 왜 못 사냐면 그 말 때문에 못 사는 말 때문에.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반드시 나가야 돼. 어느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말을 수용할 때부터. 수용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게 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보면 고친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결단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내한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계세요. 출처는 어디다? 이 하녀. 그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하녀가 이 얘기 잘했죠? 이 하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처단받을 수 있잖아요. 조롱죄로. 주인 능멸 조롱죄. 근데 말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느 때 이제 움직이게 되냐면 뭔가 들릴 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말은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자꾸 움직이면 한 걸음을 나가면 되는데 또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데 내 마음의 의지가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은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은 뭐 남의 삶은 모르지만 제 삶은 알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냥 완전히 진짜 일자 무식한 거죠.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두려움이 막 있을 때, 영적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제일 무서운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가서 그 두려움을 대면하면은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벼르다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벼르다가 끝날 수 있는데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밤에 무서운데 산에 그냥 올라갔어요. 그때 주님 만났어요. 이렇게 하면 만난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결단이고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인데 그 어리석은 가운데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할 거. 지금 나에게 뭔가 자꾸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뚜렷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지만 생각으로, 감동으로, 감정으로 뭔가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 근데 자꾸 맴돌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벼르겠습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겠어요? 그러다가 온 인생 다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시작. 길이 열리지만 시험이 있다.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냐면 이 나만을 보니까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왕한테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왕도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용기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나만이 얘기했을 때
장군이 지금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거기는 적국이다. 그리고 어떻게 자그마한 소녀의 얘기를 듣고 장군이 지금 움직였는가. 장군은 우리나라의 보안이다.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적군이 알면은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의 보안이 약해지지 않겠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역사할 때 길이 열려요. 어떻게 열렸냐면 이렇게 열립니다. 5절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가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글까지 보낸답니다.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굉장히 큰 예물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대동한 것은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춘 거예요. 예를. 한 나라의 사신처럼 공식적인 방문이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 공문이죠, 지금. 6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줘서 하였더라. 착한 거지요. 참 글까지 써가지고 고쳐달라. 이거는 그냥 너무 직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겸손하게. 아니 상당히 낮은 엎드린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자기의 이 패보와 자기의 가장 약점과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 적국에 요구한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 못하면 보안이라니까요, 지금.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만 길이 보안인 줄 아십니까? 국방부 장관 다 보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열렸는데 7절에 반응이 이럽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알라니라. 아니 읽자마자 확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옷을 확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 분노의 표현 때로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니 좀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니 온유한 게 아니라 보통 왕이라고 한다면 그러시냐고. 이거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좀 상의 좀 해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이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4, 5일 길을 200km로 말 타고 온 이 적군이지만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면전에서 면박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모욕한 겁니다. 그렇죠? 모욕한 거예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일으킨다. 이거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길이 열려도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감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 구절이다가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그 담을 고치리이다. 이거 마음에 품고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왔는데 갑자기 그냥 분노가 확 밀려오니까 나도 확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실족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에요. 제가 왕이고 여기 나아만이에요. 엘리사는 한 5km 내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 저쪽에 있어요. 내가 버럭하려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립니까? 첩지 아니요. 나아만이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화를 내고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까 하는 그 순간의 시간의 타이밍을 안 줬어요. 바로 뛰어왔어요. 이렇게 듣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처럼 후다닥 갈 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다 준비해서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의 집에서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이 그 사람 보내러 갑니다. 엘리사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한 번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한 번은 넘어가게 하신다. 아니 여러 번 넘어가게 하신다. 여러 번 알게 하신다.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감정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화를 내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놓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읍조리인데 차가 확 돌아가지고 이걸 까는데 감사하라. 타이밍을 놓쳤어. 화낼 타이밍을.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근데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도전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9절 보니까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건 공식적인 수행자를 다 거느린 거예요.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기서 지금 나만이 넘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꾹 참고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200km 걸어와가지고서 진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왕도 허락해가지고 장 뭔가 되나보다 하고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왕이 엄청나게 면박을 줬어요. 분노를 할 수 있는 폭발의 시간을 놓쳤어요. 참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와가지고 두들겨가지고서 이제 고쳐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사자는 으르렁 사자가 아니라 종을 보낸 겁니다. 그에게 보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지금 나아만은 아람에서 올 때 200km 될 때 요단강을 거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다 알아요. 다 봤어요. 지금 규모를.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큰 강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11절 이 말을 딱 든 다음에 11절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다음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 아무나 발라바. 옛날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시험이에요. 엘리사 왜 이랬을까요? 엘리사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손님 맞아가지고서 하세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수고하셨다고 용기가 가상하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왜? 엘리사가 나갔으면 주목은 누가 받는다? 엘리사가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치료했어요. 이 나만 장군 얘기처럼 나와가지고 헐라 아주 탁 해가지고 났어요. 와, 엘리사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화를 좀 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화도 욱 하면 안 돼. 우 풀어야 돼. 그분 살았는데 욱 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안수해가지고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되지도 않는 말을 하냐죠. 되지도 않는. 자기가 뭐 때문에 왔어요? 말 때문에 왔잖아요 지금. 야, 여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자신이 나가면 저 나만이 자기에게 주목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게 알고 있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도 치유의 은혜를 강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제가 와가지고 샤 나가죠. 이상한 폼도 이상해. 그 다음에 어이구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주가 되는 거죠. 이단이에요, 이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 주목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했어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아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가지고서 저쪽 가가지고서 이 아람에 살 때는 아무도 못 만나요 지금. 뭐만 믿어야 된다?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도 그분의 말씀은 보이잖아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신구약이 동일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린다.
이게 우리의 갭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갭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길이 열린 시험이 있어요. 꽁꽁 묶어야 돼요. 이를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나아만은 묶은 방법을 알았어요. 그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거 계속 읊조렸을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 고치다가 자기 생각이 가미된 거예요. 그가 나와서 흔들어서 고칠 거다. 안수해서 고칠 거다. 이것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뚱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뭘 7번 담가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하면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맨날 읊조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면은 딱 뭐가 느껴지냐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이렇게 인도해서 인사 안 한 사람에게 나도 안 할 거야 하건 그 순간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하니까는 내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번에 저 사람한테 뭐 한마디 던지면은 분명히 저 사람 상처받는다 하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을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내 삶에 자꾸 느껴지면 이런 큰 말씀은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굉장히 크게. 왜? 살 길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지금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사람 찾아 그 사람의 의수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나도 치료되는가? 엘리사의 어떤 은혜를 받은 나아만처럼 나도 치료되는가? 치료된다고 믿겠지? 믿어야 되겠죠? 그럼 엘리사가 치료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안 해본 게 있어요. 나는 사람 의지해서 이 의사 저 병원을 다 가봤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를 꽁꽁 묶어서 이 말씀을 내가 죽도록 믿고 이 말씀에 헌신하면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은 화가 났어요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이. 그의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까 하니. 이거 들었어요. 왜? 감정이 안정되니까. 지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지금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이 더 뛰어난데 뭐 이런 말씀을 주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렸다. 근데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감정이 안정되니까 다시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가야 되냐면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은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다가 길을 잃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길을 잃으면 주무시다가 가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거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한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고 처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 읊조림으로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기도니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읊조리면 점점 이 말씀이 기도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들도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언어는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갔어요. 다시 말씀으로 가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이성적인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돌아갔어요. 근데 감정이었어요. 감정이 안정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감정의 시험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메시지.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 그러면 나만을 치료하고 구약 신약의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치료가 목적일까요? 치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치료된 거는 내 치료가 목적인가? 최종 목적인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35년 전에 이렇게 좀 담배 끊게 해달라서 끊었어요. 그것도 안수받고 끊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경험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게 안수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니까 끊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확인하니까 또 끊어졌어요. 근데 간증의 재료로만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 끊게 하셨다. 하나님 나 끊게 하셨다. 그죠? 그 은혜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변화가 안 돼. 치료됐는데 변화가 안 돼. 나만을 보니까 나만이 하나를 했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에서 엘리사의 집은 40km, 최소 50km. 하루 정도 걸려요. 천천히 가면.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받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10명이 나왔어요. 잘 나온 거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 보이라. 치료받지 않은 말씀 주셨어요. 근데 가다가 다 치료됐어요. 그 중에 9명은 빨리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좋으니까. 1명은 다시 유턴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가지고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명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 줬어요. 구원의 은혜.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얻게 하기 위해서 치료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하루길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더니. 그럼 이거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 뭐냐면 나만이 엘리사가 치료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낫습니다. 선생님 제가 돈 좀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최고입니다. 선생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좀 더 읽어보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17절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연결이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씹어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지고 났어요. 나왔으면 엘리사한테 감사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을 만나게 된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릴 때 주중에 이 말씀의 환경에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35년 전에 하나님께 치료받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께 엎드려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돌이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다면 깨어났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들이 막 열렸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읊조리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만처럼 이끌어가는 은혜를 크고 작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 주신지를 실제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을 얻는 겁니다. 병은 또 들어요. 병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은 또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이 말씀과 그 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덜 치료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 못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궁극적으로는 다 해결해서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이 어려울 때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나를 부린 사인이고 어려울 때 나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큰 은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여 줘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